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2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연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는 사울의 질투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게 된 분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되었고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사울왕은 다윗을 불렀을 테고 둘은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적당히 호감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1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는데 자신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증표를 다윗에게 건넨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를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는 고대의 용사 간 상호 우정이나 혈맹 관계를 다지고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던 풍습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죠. 이제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궁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사울이 보내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끌어내어 군대의 지휘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상을 높인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사울에게는, 또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악기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였는데, 그 노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윗에게 밀렸다는 생각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참 이상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사울은 잠시 맡아서 왕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이 나라가 사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사울은 질투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이 있던 상황이라 다윗에게 쏟아지는 이러한 관심들이 몹시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문제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 다윗의 모습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였던 이 사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 확실하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과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다윗과 요나단의 이 모습이 상반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개인적인 질투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자신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조금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느라 다툼과 분열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열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려와 나눔, 섬김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 같이 함께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함이 필수입니다.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를 꿈꾸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지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연합을 이루어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 각자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또 거룩한 마음으로 품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지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둘로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을 살펴보며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로 인해 자신의 나라가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고 요나단은 자신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가능한 나라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모습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여나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사울의 끝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서는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는 자들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의 용사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1년 반의 군복무 기간 여러 가지로 원치 않는 일들과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겠지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어서 이전보다 더욱 강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면이 어떠하든지 왕의 자리에 오른다면 성공이라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사울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두 교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눈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용사들에게 은혜로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군종병사들도 주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청년의 시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히 자라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들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거룩한 흔적들이 남겨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린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겸손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